자, 이 시대는 순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순결에 대해서는, 순결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순결의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리타분하고 정말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나 주장했던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조롱하거나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순결이라는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순결할 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성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범위를 제한을 두셨어요.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무엇이 창조가 되죠?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귀한 선물을 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 자체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걸 왜곡되게 받아들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정말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면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결혼관계 안에서 성을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부부간에 그것들을 같이 즐기는 것은 쾌락이나 잘못된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정하신 바와 같이 범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이라는 부분도 우리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부분과 같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런 쾌락을 즐기는 오염된 성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때부터 성에 대한 왜곡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그것들이 인간의 단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즐기게끔 허용하신 그 성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범위도 무시하고 또 자기의 하고 싶은 그 본능의 그 욕구에 따라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막 추구하고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시도를 성경은 죄악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약이나 신약의 가르침들을 보면 첫 번째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자기 배우자를 놓고 다른 이성에게 음욕을 품거나 그와 실제로 관계를 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대해서 성적인 그 욕구를 탐하고 그 관계를 자기들 스스로 결혼 관계라고 만들어내려는 시도들, 이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죄악은 특별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 그죠?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작은 죄 하나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더 커져서 정말 필경은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끔
죄악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간음죄 그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성적인 방종으로 계속 치닫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도 서슴지 않는 거고, 더 심지어는 구약에도 이런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수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짐승, 동물들이 관계를 맺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 죄를 여전히 이 시대에도 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죄와의 싸움은 적극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너희한테 그 죄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의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것들, 육신의 온갖 탐욕과 음행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죠? 명령으로 이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걸 마땅히 수행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끊어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가르침의 오염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매우 마땅하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도 지켜질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그 생각들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서 내가 발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들이 매우 순결을 지키는데,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 또 이웃의 정결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와의 싸움을 수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그 다음에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 또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상상을 물리쳐야 하는 부분들, 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순결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사회에서. 그죠? 어떤 캠페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회 운동을 하고, 자, 우리가 너무 이 성폭력이 너무 만연하니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표어를 만들어서 막 으쌰으쌰 운동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그런 포럼 같은 거, 토론대회도 막 만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전히 죄, 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의지를 쳐서 그게 나쁜 거야. 나쁜 거는 이성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 말아야 돼.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 정말 유일하게 효과가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만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사례예요. 1907년도에 한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들이 살아나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죠? 음란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 저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일 정말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까먹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채무관계에서. 근데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도 고의로 잊어버렸던, 또 아니면 정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던 그거 상관없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몇 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케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 왜냐? 이런 그 일들이 한두 건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눈물의 회개를 하고 배상해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에서 대부흥을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인데 그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부들이 창녀촌에 가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또 술 먹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공부에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이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의 정결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명확한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일들은 잠깐 참을 수 있어요.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게 억눌려 있다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항상 마음에 또 양심에 영적인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일로부터 멀리 떠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빨리 정보가 급하게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뭐 예전에는 정말 매체가 몇 개 없었는데 요즘 미디어가 너무 확산되면서 그 무분별하게 악한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TV에서 이제 키스신이 나와요. 토요명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세대 차이가 나겠지만 키스신 나오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저질 영화야 보지 마! 눈 가려!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눈을 막 가렸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어때요? 그 정도 키스신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 신경이 났습니까? 뭐 당연히 이때쯤 나와줘야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너무 광범위하게 악한 영향들이 아주 넓게 강하게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자체가 또 계속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대 때만 해도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방송 출연 못했어요. 방송 활동 못했어요. 거의 막 연예계 은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심지어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90년대니까 약 30년 약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혼전 임신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혼수해 간다. 저희 자랑스럽게 인터뷰하잖아요, 그죠? 아기도 생겼어요. 저 뱃속에 사실은 생명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0년대 때는 방송 출연 못했어요. 낙인 찍혔어요, 낙인. 저렇게 무분별하게 성적 관계를 하는구나.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죄악들을, 심지어는 동성애도, 이전에는 여러분들 1900년대 초만 해도 감옥에 갔어요. 동성애는 사회적으로도 죄로 규범을 했어요. 그다음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는 정신병이라고 했어요. 정신병. 의사들 협회에서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너 그거 죄야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혐오하지 마. 이거 혐오야.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3의 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150가지 이상, 또 심지어는 200 몇 개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르침보다 제7계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용,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 성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제7계명을 신실하게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 처음에. 그러다 죽이는 건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정말 비참하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 안에 있는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 시련이 또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 유혹이 1회였을까요? 여러 번이었을까요? 여러 번이었어요. 지속적인 유혹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도 죄를 짓는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지켰어요. 정말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기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기준을 잡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들을 구별했어요. 구별. 그래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죠? 아마 요셉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젊은 나이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욕망대로 따라갔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요구에도 거절을 했었고, 두 번째로 그 자리를 아예 박차고 도망갔어요. 성적인 그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